말씀을 가지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외식. 저희가 어렸을 때 저하고 같이 청년부 활동을 했던 우리 형제님들도 있지만 청년 때 이런 성경을 잘 몰라서 일어난 해프닝이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자기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외식을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외식을 해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외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면요, 첫째, 외식이란 말은 집에서 해먹지 않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식사,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쉽게 외식하자 했을 때 사 먹는 거, 또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좀 어려운 한자말로 외식이라는 말은 거칠해, 겉만 보기에 꾸며서 바깥쪽을 장식하는 것, 그러니까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해먹지 않는 외식은 해도 돼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외식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돼요. 밥 먹어도 사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거칠에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이런 기독교인의 외식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외식의 뜻, 두 번째 뜻, 거칠에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경건한 삶, 경건 생활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구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구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죠. 좋은 일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에요.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남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남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을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즉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또 시장바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선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구나.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겠죠. 우리가 그냥 이 장면만 생각해서는 참 보기 좋은 장면이에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보기 좋은 장면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즉 사람들에게서 자기 선행을 일부러 알려서 일부러 칭찬을 받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 그런 행동을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을 사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요즘에 자기 PR 시대인데 좀 알리면 어떠냐, 내가 내 자랑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꼭 그런 가벼운 의도보다는 우리가 마음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좀 자기 자랑 좀 하면 어떻습니까? 네, 하면 좋아요. 칭찬 받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이미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볼까요? 1절 보세요.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는 상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상 받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을 귀히 여겨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SNS, 페이스, 얼굴책,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통해 자기의 선한 행동을 알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을 넘어서 어떤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다라는 것이. 얼마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 커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똑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주유 긴급 서비스를 불렀으면 될지 거기는 안 됐나 봐요. 지나가던 노숙인이 그 지리를 잘 알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만 원 정도 전 재산을 가지고 기름을 사다가 넣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 집에 잘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지역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주었다. 이 사건을 SNS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노숙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정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선 모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억 원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사례다 해서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4억 원이 모였대요. 4억 원 정도가 모였는데 그 사건 모두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것이에요. 그 세 사람은 카지노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카지노에서 쫄딱 망해서 세 사람이 만나서 작당 모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커플이 그 4억 원을 받은 돈을 다 또 카지노에서 탕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는 왜 나한테는 내 몫을 안 주냐?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들통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는 모든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4절,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유로, 이런 성경 말씀의 이유로 많은 교회들이 구제 활동, 좋은 선행을 하지만 드러내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무슨 교회가 무슨 스캔들이 났다, 무슨 교회 목사가 어쨌다, 잘못했다, 이런 뉴스를 보지만 사실은 그런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구제 활동을 하고 선행을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둘째로요, 기도로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기도를 가지고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경건한 모습이라고 해서 제가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면은 기도는 골방에 가서 골방 뭐예요? 아무도 없는 작은 방이죠. 골방에 가서 혼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와 자기의 속 깊은 얘기, 비밀 얘기를 나눌 때 사람들 많은데 모아놓고 이야기합니까? 둘이 조용한 곳에 가서 비밀 얘기를 나누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비밀 얘기를 나눌 때 둘이 아무도 없는 곳에 둘만의 자리에 가서 얘기를 나누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골방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 어려울 때, 그런 정말 말로 꺼내기도 어려운 죄가 있을 때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읽었지만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표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9절.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틀과 형식을 갖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틀과 모양을 따릅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예, 우리가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고백해요. 그 다음에 넷째,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구합니다. 11절과 13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의 표본을 따르시면 돼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넷째,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모르겠는데요? 못 구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교회가 전도도 잘하고 부흥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항상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어요. 단절됐어요. 그것을 누가 연결시켜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사이좋게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런 틀을 가지고 이런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기도를 못하겠다. 나는 그래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며 중요한 것은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죽게 생겼어요. 물에 빠진 사람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살려. 영어로 help me 그러죠. 물에 빠져 죽겠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에 닥치고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죽게 생겼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닥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갈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정말 외식하지 않는 기도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금식으로 외식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6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경건하다. 내가 그런 티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면서 왠지 초췌한 모습으로 흉한 얼굴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는 티가 나지 않게 오히려 단정하게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특별히 이 금식은 기도와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는 것이에요. 음식을 끊는 것은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음식을 끊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정말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금식으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금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1절부터 18절까지 외식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외식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로 휘포크라테스라고 해요. 휘포크라테스. 원래
뜻이 연극배우라고 합니다. 연극배우. 연극배우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까지 우리가 일부러 경건할 척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다 길러봤지만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거짓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그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엄마 아빠에게 속이려고 해도 그 속마음이 다 들통나는 거예요. 아, 얘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의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외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의 모습을 교회 사람들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계속 그렇게 거짓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진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씩 조금씩 주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자가 아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